弟兄姐妹平安。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这个星期过得好吗？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가 대만에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었습니다. 最近呢，就是新冠肺炎在台湾好像有在流行，有点担心。 여러분 주변은 안전하십니까? 你周围你觉得安全吗？ 안전. 安全。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那感谢主，昨天呢，那青年团契有参加那个冬季的退休会回来了。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타이완입니다. 你知道吗？全世界最安全的地方就是台湾。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까? 是谁在保护呢？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因为神与我们同在。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我们教会的名字叫什么呢？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就是神与你们同在。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你看一下旁边的人，你跟他说上帝爱你。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然后再看前后的人啊，你跟他说，因为有你好幸福啊。 특별히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我们不能忘记哈，有些人，当我们在聚会的时候，我们要记得他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就是我们不能忘记那些在医院当中因为病后住院的那些弟兄姐妹。 기억날 때마다 그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就是当你们想起他们的时候，为他们祷告，求上帝来医治他们。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那今天有一位要恭喜的这一位 누구일까요? 是谁？ 예. 就是我。 熬了一个多月。 사모님, 경비에서感谢主同在。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你们想一想，这世界有没有神迹？ 예,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一起读一下经文。信的人必有神迹随着他们，就是奉我的名赶鬼，说信方言，手拿蛇，若喝了什么毒物，也必不受害。手按病人，病人就病好了。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那今天经文有神迹，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你们相信有神迹吗？ 기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我相信你们是有信心的人， 근데 기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但是我们好像觉得没有神迹， 왜냐하면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有些人他没有看过神迹。 그런데 우리 단어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但是我们经文里面然后我们的那个日常所用的单字里面有神迹这样的一个单字。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就表示我们日常生活当中有神迹，所以才会有这样的一个单字。 그런데 이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但是这个神迹呢，只显现在那些相信的人。 죄송하게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所以很抱歉，那些不相信神迹的人，他看不见神迹。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한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从历史上看见，那基督教是在罗马时代成长得非常的快速。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那刚开始罗马帝国他们是逼迫基督教的。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기도 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但是没有几百年了，没多少年呢，这个罗马帝国就变成基督教国家。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那为什么
么罗马帝国变成基督教这样国家呢？就是因为初代的教会有发生许许多多的神迹，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有方言，有预言，有看到幻想，还有就看到异象，还有很多赶鬼的事情在中间。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然后还有就生病的人得医治，然后死人复活的神迹发生在中间。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은 이 기적 앞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就是因为这么多的神迹发生在教会里面，所以呢，罗马帝国它整个国家就翻转成为基督教的国家。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那你们认为基督教是什么样的一个宗教呢？基督教是什么？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基督教是什么？ 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基督教就是神迹的宗教。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就如果你要就是体验这样的神迹，那你一定需要信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因为有信心的人才能经历神迹。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因为经历这样的神迹，你能够经历神。 특히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特别是在于那些有信心、多多祷告的人，他能够多多经历神迹。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你透过你的信心，能够胜过你那困难的环境。 믿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就是透过你的信心，那贫穷的成为富足。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透过你的祷告，你的病会得医治，你会经历这样的神迹。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所以你的信心能够让我们的灵魂被苏醒，能够经历神。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相信神的话，相信神的时候，你的生命当中就有许许多多的很奇妙的事情就发生了。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那有人会问你们： 당신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你相信神迹吗？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你们怎么回答他？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先读一节经文，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马可福音16章15节，这个是刚刚我们所读的经文的后面的背景。 请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你们往普天下去，传福音给万民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这是耶稣在橄榄山上升天之前对使徒们所说的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所以这一句话是耶稣在地上所说的最后一句话，就是对他的门徒说的。 바로 이것은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입니다. 这就是耶稣在地上给门徒们最大的命令。 이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就是耶稣命令说，叫他的门徒呢，往普天下去传福音给万民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수많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所以就是当我们相信耶稣的话，然后到万民到普天下去传福音的时候，我们就会看见神迹。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所以我们今天呢，透过今天的经文看一下，什么就是有带着信心经历神迹。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就是因着信心所发生的神迹有4种。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第一个就是奉我的名赶鬼，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就是说，耶稣说奉我的名赶鬼，那相信的人有这样的神迹随着他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所以有信心的人，他必定会经历神迹，神的神迹在他的身上会发生。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就是当你奉耶稣的名宣告的时候，鬼就会离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那是不是一般的人能够所彰显出来的能力？那是超自然的能力。 이 기적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那这样的能力呢，就是透过相信的人，神就会彰显这样的能力出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就像我们今天所读的经文是奉耶稣的名的时候，鬼就会离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我们再问一个问题：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你相不相信有鬼呢？ 있습니까? 없습니까? 有没有鬼？ 봤습니까? 你看过吗？ 어떤 사람은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些人呢，眼睛没看见，就不会有相信。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我没去过美国， 그래서 저는 미국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所以我确信没有美国这样一个国家，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对不对？ 미국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有去过美国的人请举手。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那去过的人是确信有美国这样一个国家。 자, 그러면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有没有鬼呢？ 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就是我们会知道，就是当那个树叶在飘的时候，我们知道有风在吹。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아, 귀신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所以同样的道理，当我们看见有一个人是被鬼附的，那我们就知道就是有鬼。 현대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那现在社会有许多人也被鬼搅扰，有很多痛。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은 악령,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那圣经上说这是一个恶灵，是邪灵，是恶魔。 인간에게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고 재난을 주고 불행을 주는 존재입니다. 那这个东西呢，它会进到人里面，让他不幸，然后让他遭遇一些患难，还有生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然后还会让他敌对神，让他堕落。 천사에다가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마귀를 쫓는 무리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那就是那个堕落的天使路西佛，然后追随这个魔鬼的，就是鬼。 마귀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所以魔鬼的手下就是鬼。 귀신들이 우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那魔鬼进到我们里面做什么事呢？ 눈을 멀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让我们瞎眼，让我们哑巴，让我们耳聋。 또한 간질병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然后又会有那些精神的病状，还有会癫痫。 또한 자살하게도 하고 또한 거짓말하게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然后还会让人自杀，还会说谎，还会压迫人。 또 점을 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然后又会去算命，又会恨人，又会杀人。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所以就会带来一些我们生命中的一些苦难，然后让我们落入试炼当中。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所以这个鬼呢，他会压迫那些就是依靠神的人。 결국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然后让人远离神，所以他的目的就是要杀人，要毁坏，让人就是毁坏。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所以今天的经文告诉我们说，奉耶稣的名赶鬼。 오늘날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所以我们要很正确的认识魔鬼的这样一个存在。
展。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那有很多人不知道有这样的鬼，所以他们就成为鬼的奴隶， 그리고 그 죄악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然后也变成罪的俘虏。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但是你们不要怕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면 쫓겨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就是奉耶稣的名赶鬼，那鬼就要离开的。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那使徒行传16章18节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귀신에게. 就奉耶稣的名赶鬼，吩咐他出来，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就鬼就离开了。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就还有雅各书4章7节说要抵挡魔鬼。 우리는 마귀를 피해 도망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我们不可以躲鬼，到处去逃啊！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是要靠着信心抵挡魔鬼，去跟魔鬼是征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那我们如何去赶鬼呢？ 성경 말씀을 잘 보면 5 종류의 귀신을 쫓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那圣经里面有记载5种赶鬼的方法。 첫 번째는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第一个呢，用赞美把鬼赶出去。 다윗은 귀신 들린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서 찬양으로 쫓아냈습니다. 那大卫在那个被鬼附的扫罗前面，他弹琴，那扫罗身上的鬼就离开了。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那用神的话也可以赶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那耶稣就有40天在旷野有进行祷告，然后魔鬼就来试探耶稣。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那耶稣那时候很饿，那魔鬼就来诱惑耶稣。 예수 배가 고프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니? 耶稣啊，你不是饿了吗？你可以让这个石头变成面包来吃啊！你为什么不这样做呢？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那耶稣怎么回答他？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치셨습니다. 说人靠的不是食物，而是靠着神所说口里所说出来的话。 또한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也可以就是用祷告来赶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간청이 나옵니다. 那马可福音有一个就是父母呢，他的小孩被鬼附了，他来恳求耶稣。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들이 막 얘기하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那因为门徒他们曾经看见耶稣有赶鬼，所以呢，门徒也是用奉耶稣的名叫鬼出去。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습니다. 但是这些鬼没有出去。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那时候耶稣就对门徒说：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你如果不祷告，不禁食这类鬼不会出去。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们祷告的时候，这样的能力就会彰显。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他连日这样喊叫，保罗就心中厌烦，但是对那鬼说：“我奉耶稣基督的名，吩咐你从他身上出来。”那鬼当时就出来了。 예, 이것은 바오로가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这是保罗在腓立比所行的事情。 빌립보에 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那在被腓立比的时候，有一个女仆啊，她被鬼附了。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종인 줄 알았습니다. 那这个女仆呢，她是帮她的主人算命的。然后她看到保罗的时候，她马上知道这是耶稣的门徒。 그래서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就一直跟着保罗，然后一路上一直宣告说，这个人是耶稣的仆人，他能够让人得救。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那我们先看一下菲律比是什么样的地方。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那菲律比是罗马的殖民地， 황제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황제，然后就是在罗马在统治这个地方。 자,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는 주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就是然后在那边呢，就是罗马皇帝就在统管那个地方，然后保罗就在那个地方呢，在宣告耶稣是王。 여러분,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중국 대륙에 가서 성교사가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막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那举个例子来说，宣教士到中国去传福音，说你们要相信耶稣啊，就会有怎么样的下场呢？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可以公开的去传耶稣吗？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개적으로 안 해도 공간들이 다 알아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就是也不用公开的去传福音啊，就是公干他们会去找那些宣教师，然后把那宣教师全部都赶出中国。 이런 상황인데 바울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那就是像这样类似这样的状况，就是保罗就在那里菲律比啊，然后有一个就是那个使女就一直跟着保罗说，他就是传耶稣的人，然后说耶稣是王这样子，所以保罗是不是很辛苦？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한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这个女人她说的是对的话，但是呢，这个女人的这样的动作会让保罗非常的困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所以保罗呢就奉耶稣的名把那女人身上的鬼赶出去了。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굳게 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最后呢要有坚定的信心就可以赶鬼。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就是当我们里面有坚固的信心的话，那撒旦是无法，那小鬼就是鬼是無法进到我们里面的。 사탄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안에 믿음이 굳게 안에 있으면 사탄이 놀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就是撒旦想要进入你里面，但是看见你里面是非常坚定的信心，他本来一条路来，他7条路就会逃。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刚刚学了5样，就是神的话、祷告、耶稣基督的信心，就可以神的话就可以赶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방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就是第二个呢，有信心的人呢，神要赐下新方言。 새 방언은 무엇을 말할까요? 那新方言是什么呢？ 방언이라는 것은 천국의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那方言所讲的是天国的言语，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是上帝神的国的言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就神有应许，当我们就是领受圣灵的时候，神就会赐下新方言给我们。 방언에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那有的人说方言是讲一些本来自己不会讲的一些外国的话语。 신기한 말,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有些人呢，就是用很奇妙的话语，用天使的话来祷告。 자, 이런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 강림절 때 제자들이 이 방언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这样的现象呢，在使徒行传第2章，在门徒们聚集祷告的时候，有经历那个五旬节的那圣灵降临的时候，他们就讲方言。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他们在马可楼就聚集在一起，一起努力的祷告。 그들이 방언을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무려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就是他们被圣灵充满，得到这方言之前呢，他们有10天的时间聚集祷告。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使徒行传》2章2到4节，请。 突然从天上有响声下来，好像一阵大风吹过，充满了他们所坐的屋子。又有舌头如火焰显现出来，分开落在他们个人头上。他们都被圣灵充满，按着圣灵所赐的口才说起别国的话来。 아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였습니다. 就是门徒们他们聚集一起祷告的时候，有一个很急的这个强风吹来。 불이 임했는데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불들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那个火降临在门徒们的头上，然后好像有舌头这样裂开了的形状。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我们说这个是五旬节圣灵降临的一个事件。 이것은 최초의 성령 강림이고 아버지의 약속이고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这是第一次的圣灵降临在门徒的身上，然后是神的应许的话成就的一个现象。 자,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这就在旧约圣经的约珥书上有记载。 이스라엘 도시 以后我要将我的灵浇灌凡有血气的，你们的儿女要说预言，你们的老年人要做异梦，少年人要见异象。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오순절 때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所以我们看经文呢，在五旬节所发生的圣灵降临的这事件是非常特别的。 제자들도 잘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자신의 목보로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就是那些门徒们就讲一些很稀奇的语言，然后在周围当中那些从世界各方所来的人们，就听到他们自己家乡的那些话。 제자들은 단순히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这些门徒们他们所说的话，就是圣灵浇灌在他里面的时候所说的一些语言。那周围从世界各地所来的那些人呢，他们所听到的是自己的家乡话。 이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那这些门徒们用方言，他们说了什么呢？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圣经并没有记载， 그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但是我们可以预测的。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那里面的内容说，这耶稣，你们所定的这位耶稣就是我们的救主，这样的内容。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就是你们所定的，钉在十字架的这位耶稣，他已经复活了。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这一位就是我们所等待的弥赛亚。 즉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선포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所以他们透过方言所说出来、所宣告的那些内容，就是福音。 이런 성령 강림과 방언을 통해서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就是透过这样的一个圣灵的经验、圣灵方言呢，在西元30年的时候，就设立了第一间教会。 또한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那这件事件也成为一个分水岭，它分旧约跟新约的这样一个分水岭。 이날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就是这一天，就是神的国降临的那一天。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就是那一天，就是圣灵与他的门徒们开始一起共工的那样的一天。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이 구원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就是那一天就开始有圣灵就是透过圣灵，每一个人就得救了。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就是从这一天开始呢，那圣灵在每一个弟兄姐妹心当中开始运行了。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怎么会发生这样的事？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因为这些门徒们聚集在马可有一起，就是努力的祷告。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과 방언 기도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你们有经历过圣灵充满？你们有说过方言吗？ 여러분 혹시 체험해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如果你们没有经历过的话，弟兄姐妹聚集在一起，一起祷告，这样的事情就一定会发生。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말로 방언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所以你们一定会经历到这样的一个圣灵充满。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所以你们要知道，这样的事情是透过你们当你们祷告的时候会发生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所以请你们期待， 원래는 3월 21일부터 21일 동안 저녁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3月21号开始连续有21天的禁食祷告。 어쨌든 3월 21号开始31天，21天的祷告。 连续有21天在这里禁食祷告会上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们祷告的时候，必定会经历神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就是你们要相信上帝的应许，把你的问题交给神。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就是这样子祷告的时候呢，如果你会解决，真的会遇见神。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用方言祷告的时候，就是在你是灵里面与神的祷告。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就因为方言就是灵里面的语言。 비록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就虽然我自己听不懂，但是就是从你灵里面所发出来的，向上帝的一个呼喊。 방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所以当你用方言祷告的时候呢，神的灵就降临在你里面，代替你祷告。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如果你的在人生当中你遇见一些使你绝望、你觉得没有希望的这样的事情，你就来在神面前祷告。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就是当你流泪祷告的时候，你必定会经历神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因为当你祷告的时候，你必定会经历非常奇妙的事情。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就是透过我们的祷告呢，上帝必定会经历，就是让我们经历那圣灵的同在。 기도할 때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所以当你祷告的时候，你能够胜过一切的罪恶，或者得胜的上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所以当你遇见困难，请你们不要放弃，要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就是带着你的问题到神的殿当中，在神面前要迫切祷告。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神已经应许我们，他要听我们所有的祷告，而且他要回应我们每一个人的祷告。 이런 기도로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我希望你们今年的一年呢，就透过在神面前的祷告蒙福。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就是喝了有毒的东西也不会受到伤害。 자, 뱀을 만질 수도 있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就圣经呢很明确的记载，手能拿蛇，若喝了什么毒物也不会受害。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那这样的蛇是什么样的蛇呢？ 이 뱀은 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是毒蛇。 독사는 한 번만 물려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那毒蛇是很可怕的动物，一旦被咬就会死。 그래서 이 뱀은
성경에 사탄과 원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所以这个蛇呢，在圣经里面会象征那是仇敌撒旦。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 이 뱀인 것입니다. 那在伊甸园诱惑夏娃去犯罪的也是蛇。 이것은 저주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所以蛇象征呢神的惩罚，还有咒诅，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还有以色列敌对的， 가장 쓸모없고 해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就是去象征那些最没有用的、最有害处的东西。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你们有没有这些东西？ 여러분에게 이런 뱀들이 있습니까? 你身边有没有这样的一个像蛇一样的东西？ 혹시 있다면 바로 옆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如果有的话，请你拿去丢了， 던지십시오. 丢掉， 던지셨습니까? 扔了吗？ 어디에다가 던지셨습니까? 丢到哪里去了？ 혹시 옆에 분에게 던진 건 아닙니까? 是不是丢到旁边的隔壁那个人身上？ 여러분, 이 사악한 것은 옆에 분에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这么邪恶的东西不能丢给你旁边的人， 먼 곳에 보내는 거예요. 要丢到很远的地方。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여러분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那个地方就是就是再也不能回来的那样的地方。 자, 이 독사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就是在 사도행전 28장. 在使徒行传28章呢，那个就保罗他有经历被蛇咬的那种经历。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 후송되는 중에 폭풍을 만나서 난파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就在使徒行传28章呢，就是保罗他坐了船，他在船上被罗马兵抓住，然后他被运送的过程当中遇见了暴风。 그래서 이 4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然后呢，就是这个是第4次的一个宣教的一个旅程当中呢，他被抓住了，然后被罗马军兵抓住要送到监狱里去。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한 섬에 다다릅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然后那个就是遇见风浪以后呢，那个船就搁浅在一个岛上，那个岛叫马尼拉。 물에 빠져서 이제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옵니다. 就是他们的衣服都湿了，然后有火，就是要再烤火，让衣服要弄干的时候，在那个火堆当中，突然就木材堆当中突然有蛇跑出来。 그 독사가 나와서 불을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那个毒蛇呢，它就咬住保罗的手。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섬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那岛上的人呢，在想说他一定会死。 그런데 바울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可是没有看保罗身上没有任何的反应。 독사에 물리면 얼마 후에 죽을까요? 被毒蛇咬之后有多少的时多久之后会死呢？ 수분 내에 심장이 뛰지 않아서 죽을 것입니다. 可能几分钟就死了。 10분, 20분이 지났는데도 바울은 쌩쌩하고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可是10分钟过了，20分钟过了，那保罗还好好的。 그러자 섬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울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那个岛上的人呢，非常的惊讶，就开始叩拜保罗。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경배했습니다. 他们就敬拜保罗说：“你不是人，是神。” 그래서 바울은 그 섬 사람들에게 쉽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所以保罗就很容易的传福音给那岛上的人。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就是保罗本来是被毒蛇咬，应该是很快就死了，但是他没有，就是保罗没有死。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所以有这样的神迹就彰显出来了，在保罗身上。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我要问大家一个问题。 여러분, 여기 독이 든 병이 있습니다. 这个瓶子里面有毒。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독을 마셔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마셔도 될까요? 제가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那我今天读了这段经文，发现信耶稣的人就喝了毒也不会死。那我就拿起这一瓶毒来把它喝掉，行吗？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독을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圣经不是说吗？可以喝毒，然后不会死，所以我就拿起来喝，可不可以？ 된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시죠. 你觉得行的人请举手，可以的人请举手， 안 된다는 분도 손 들어보시죠. 不可以的人请举手。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답이 있습니다. 那今天圣经里面有告诉我们一个答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황후인 개완민팅. 就是有一个前提，就是要传福音给万民听，这就是答案。 17절 18절은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就是16节、17节是这个经文后面接下来的话。 앞에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有一个条件，这个条件就是你要传福音给万民听的时候，接下来就会发生接下来16、17节这些事情。 만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자기 호기심으로 이걸 먹는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如果你不是为了传福音，你只是因为你的好奇的话，你就是好像在试探神一样。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请你们读神的话的时候，不要误会，不要说圣经里面有记载，你就跟着这样做。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독사에 물리고 독을 마셔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所以，请你们不要误会我们前面讲的这些经文就是你是为了传福音，传福音给别人的时候，你经历了那些事情的时候，它才会发生。 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路加福音10章19节，请。 我已经给你们权柄，可以践踏蛇和蝎子，又胜过仇敌一切的能力，断没有什么能害你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这是耶稣给那些70个要去传福音的门徒的应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就是那些门徒们要去传福音，耶稣就告诉他们说：“你们不要害怕。 네가 뱀을 밟고 정갈을 밟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所以你们虽然践踏蛇跟蝎子，你们也不会发生什么事。 모든 원수들을 너희들이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就是因为耶稣已经应许他们，已经给你们那个能够践踏蛇跟蝎子的那权柄了。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所以这个能力呢，就是当你要去传福音出去的时候，神所赐给你的能力。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단과 원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这是耶稣给门徒们的一个应许，当你出去传福音的时候，任何的毒害都并不临到你身上。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跟旁边的人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就是信耶稣得救。 신 예수 받으세요. 예수는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就是当你信耶稣的时候，你才能得救。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第4个，按手在病人身上，病就好了。 여러분,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当你按手在那些生病的人身上的时候，他的病就会好。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就是神必医治他。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때 안수기도를 했을까요? 那旧约的时候，什么时候会按手呢？ 구약 때는 축복기도를 할 때 안수했어요. 旧约时代呢，就祝福祷告的时候会按手，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然后献祭的时候会按手。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했던 것입니다. 就是把我的罪转嫁到那个动物身上的时候，就会按手在那个动物身上。 그리고 또 상속이나 임직할 때 그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还有或者是有那个继承或者是任职在那个职位上的时候会按手。 예수님 오시고 난 신약 시대에는 어떤 때 안수를 했을까요? 但那耶稣来了之后，新约时代什么时候按手呢？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했습니다. 就医病的时候会按手， 또한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祝福的时候也按手， 그리고 집사를 임직시킬 때 안수했습니다. 还有在那就职的时候也按手，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할 때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还有得圣灵的时候也按手。 이것이 바로 안수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这是按手祷告的目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当我们就是有带着信心奉耶稣的名去按手的时候，神的能力就会发生。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所以你不管是得了什么病，当你奉耶稣的名宣告的时候，那病就会好。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但是有一点我们需要注意， 안수 기도할 때 때와 장소와 영적 질서를 따라 안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当你按手的时候呢，你要看场合、看时间，还要看属灵的秩序。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特别是在教会里面，为了教会的利益呢，也要节制。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那什么都可以行，但是要知道神是有秩序的神。 교회 안에서는 안수도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那是在教会里面呢，你按手，你要听就神的仆人的指示，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就是不是自己随便随意去按手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当你按手祷告的时候呢，你要随着圣灵的带领，神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那当我们一定要记得，就是当我们按手祷告的时候，不是靠着我们的力量，而是靠着从神来的力量。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路加福音13章11节。有一个女人被鬼附着，病了18年，腰弯的硬也直不起来。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참 몸을 피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就有一个女人很可怜，她有18年，她的腰都直不起来。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두 손으로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那耶稣看到那女人呢，他就用2手按手在那女人身上。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장면이 직접 나옵니다. 就是这边可以看见耶稣亲自按手在这女人身上。 또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使徒行传19章11节，请。神借保罗的手行了些非常的奇事，甚至有人从保罗身上拿手巾或围裙放在病人身上，病就退了，恶鬼也就出去了。 바울이 놀라운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那保罗就是他按手给别人，就行了很多奇妙的事。 그래서 그가 지니고 다녔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那很多人呢，他们也想医治别人，所以他就拿了保罗所用过的手巾或围裙放在病人身上。 그런데 그것을 들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结果呢，带着那些东西去为病人祷告的时候，病也好了。
근데 바울이 지니고 있던 그 물건들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你们想，是保罗所带的那些东西有能力吗？ 앞에 우리는 전제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물건들을 놓고 안수기 되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看一下它的前提哈，就是因为有信心带着这些东西去祷告的时候就好了。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就是重要的是，当你有信心，带着信心祷告的时候，就能够经历这样的神迹。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我们一起读雅各书5章15节。 出于信心的祈祷，要受他的应允，主必叫他起来，若犯了罪，也必蒙赦免。 所以你们要彼此认罪，互相代求，使你们可以得医治。一人祈祷所发的力量是必然丰盛的。 여러분 말씀처럼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呢，要带着信心来祷告。当你如果生病的时候，不要灰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所以当你带着信心祷告，神必应助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就是带着信心祷告的时候，神必定医治。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我们周围有些人生病，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간단한 질병은 병원에 가면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但是有些小病呢，去医院就可以就医好。 그러나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병들도 있습니다. 但是有些病，你去医院找医生还是没办法医治。 그런데 이런 분들 혹시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那如果是有这样的人呢，那这句话对这样的人好像一个绿洲一样。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所以跟神迫切祷告的时候，神必定会医治。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所以当你们祷告的时候，一定要抓住神的应许的话语来祷告。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就是有一些忧郁症的人，或者是酒精中毒的，或者是那个毒品中毒的这些人呢，一定要这样祷告。 혹시 이 자리에 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계시는 분, 或者是有些人呢，心里面想要自杀的这样的人， 귀신과 병마에 고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 교회에 나오십시오. 那被就被鬼啦或者是一些病所缠绕的人呢，请到教会来。 이런 분들은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因为这些病是就是用医学是无法去根治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할 때 그분들의 모든 병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那一定要紧紧抓住神的应许来祷告，那这些病全部都能够得医治。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那世界有许多的地方正在有这样的神迹在发生。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所以弟兄姐妹，你要知道，有信心的人是幸福的，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怀疑的人不会幸福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那有些人过着成功的人生，你可以看出他们是一些有信心的人。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你们想一想，如果一个人心里面有不安、有恐惧，他怎么可能会成功呢？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所以最重要的就是信心。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如果我们没有物质，但是你又失去了你的信心，那怎么办呢？ 여러분 혹시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就是当你虽然失去了一切，但是你还有对神有信心的话，神必定恢复你的所有一切。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所以，请你们带着信心经历神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所以，请你们先经历神，然后你们再出去传福音，就更有能力了。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확실히 찬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那今天的经文呢，我们就可以看见那些经历五旬节圣灵充满的这些门徒们出去传福音。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然后他们经历了神迹之后，有更深切、更深刻的确信，然后就出去传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적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所以，当你经历了神迹之后，你去传福音是非常容易的。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所以，上帝对那些传福音的人施行那些神迹在他身上。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你们一定要知道，现在天天也都在发生神迹，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就是对相信的人会经历神迹。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所以，请你们听得到，能够行出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请你们祷告， 또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然后也忠心。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놀라운 축복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然后努力去传福音，你们必定会经历这些神迹。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今天呢，我们讲的是因信心所发生的神迹。 자,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好吗？我们一起来读这四个。请一，奉我的灵赶鬼，说新方言，喝了有毒的东西也不受伤害，按手在病人身上，病就好了。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회의 있을 거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我们 하겠습니다. 唱一首回应诗歌。 성령 친리날 성령 친리날 정말 잘 저리 모두와 갈랐으니 간산 빛이니生命之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是的，当我们充满圣灵的时候，我们一定会经历神。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为了要经历神，我们一定要祷告。 기도할 때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就是当我们祷告的时候，我们能够被圣灵充满，我们会经历神迹。 이 시간 다시 한번